이사야 29장은 이제 내일 보게 될 후반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은 그에 앞서서 예루살렘의 그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다윗이 진친성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제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 번제단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똑같은 아리엘인데 거기 2절에 아리엘에도 관주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아리엘은 1, 두 번째 아리엘은 2라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달리 설명을 했을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번제의 제단의 단이라고 제단의 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아리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도 특별히 제물이 불타오르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하반절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번제단 위에서 온갖 제물이 그 불로 활활 태워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겪게 될 이스라엘의 고통은 슬픔과 애곡이라고 그 2절 중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의적 애통이나 슬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회개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그 통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흘리게 되는 이 슬픈 눈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가 힘든 눈물이에요. 그야말로 때가 늦은 눈물이라는 거죠. 똑같은 눈물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릴 때, 그래서 미리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면, 그 무릎 위에 회개의 진실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그들은 훨씬 더 쉽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또 오늘 이 번제단의 불길 같은 이 심판의 불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교되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회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스랍들,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는 그 영광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 자기를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죄악 가운데 내가 주를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까이에서 보게 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네 어쩜네 이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람의 계명에만 충실한 겉모양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의 형식에만, 신앙의 모양에만 열을 내는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말을 넣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빨리 멀어지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사람의 말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을 쏟을 기회를 자꾸 가져야 돼요. 왜? 오늘 결국 깨달을 시기, 회개할 시기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1차적으로 임하는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모든 지혜와 모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현혹시키는 지혜자나 명철자의 그 지혜와 명철이 가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아도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를 향하여 말씀이 봉인이 되었어요. 내가 마음을 닫고 깨닫고 싶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봉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이하에 여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소위 그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식한 자는 유식한 대로, 무식한 자는 그 무식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가고 선견자에게 갔는데 나 몰라. 말씀이 봉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깨달아 보려고 해도 깨달아지질 않아. 여러분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 사역을 오랜 동안 했어요. 제가 어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요 앞에 카페트가 너무 오랫동안 지저분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저걸 싹 다 걷어내고 싶은 마음은 제가 벌써부터 굴뚝 같았는데 그걸 걷어내자니 또 그 밑에다 본드칠을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걷어내도 또 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마침 본당을 작년 6월에 우리가 정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강단의 카페트를 치워버렸는데 그 카페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런 빨간 카페트가. 그리고 여기는 발로 신발 신은 발로 안 밟는 곳이니까 아직 깨끗하잖아요. 제가 그걸 딱 가서 한 달 전쯤에 한 달 더 됐나? 근데 그거를 지하 주차장에다 펴놓고 줄자로 재보니까 딱 저 앞에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 앞에 크기에 맞게 리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저 멀리 파주까지 제가 직접 우리 교역자들이 요새 전도하고 하니까 제가 직접 아내하고 차를 끌고 파주까지 어제 갔어요. 근데 거의 다 다다랐을 즈음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인데 높은 뜻 파주교회라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교육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그땐 전도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개척하고 그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트를 갖다 맡겨놓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를 들렸더니 마침 그 이승훈 목사님 계셔서 우리가 아내와 함께 아주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옛날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요즘에 현대적 교회라 새벽 제단도 없어요. 또 뭐 수요일 금요일도 수요일은 이제 요즘 올해 들면서 수요일 하기 시작했다더라고. 이것도 낮에 이제 밤에 하면은 다 퇴근하고 오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처음 시작을 밤에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10시인가 11시에 낮에 모이니까 그래도 이제 낮에 집에 있는 집사님들이 오셔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김창준 목사, 우리 제 동생네 그 판교소망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없거든요. 우리도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 못 하고 있지만 어떻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딱 2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난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거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땐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아무리 묵상하고 말씀을 적으려 해도 적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아무리 설교를 당장 내일 오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내일 설교를 아침에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적어지는 때가 옛날에 저도 있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게 되죠. 세상의 일로 사람의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흥겹게 지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의미 없고 이루어지지 못할 소리만 짓거리게 되어진다. 저는 이런 짓거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말씀으로 깨달은 하늘의 지혜를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회개의 가능성이 막혀버린 이스라엘에게는 5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경각간에 갑자기 총체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때, 그때 즉시적인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유사하게 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홍수 심판에 멸망당함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없이 인간적인 행복의 추구에 온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그나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이 기본적인 주일 한 번의 예배조차, 그것도 온라인 예배조차 제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경고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한없이 즐겁게 느껴지는 때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몸 하나 지키겠다고 절절거리는 때이겠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밀려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저지른 과거의 오점을 영구히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지만 그는 올바른 선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을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종교예요. 오늘을 올바로 살고 미래의 소망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과거는 제대로 지워지고 교정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잖아요. 과거는 돌아가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과거는 그저 거울로 삼을 뿐이지. 내가 다시 저 추악한 죄악의 자리로 절대 가지 말아야지.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리석음으로 절대 가지 말아야지. 라는 거울로 삼을 뿐이지. 그곳으로 가기 위해 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정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이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증수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회귀 본능 발동하지 말라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좀 부활신앙자답게 제대로 미래를 좀 살아가자고. 왜 자꾸 과거로 가자 뿅, 죄악으로 가자 뿅, 세상으로 가자 뿅, 자꾸 왜 이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합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자라니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좀 깨끗한 사람답게, 좀 거룩한 사람답게, 좀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니까요. 회개의 기회인 이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회개의 기회인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날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충동질하고 그 깨달음을 외면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마음에 찔렸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더욱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로 회개한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 주신 속죄, 사죄의 은혜를 믿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합니까?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세상에 넘어가고 사람의 말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가 선언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죄는 회개한 죄를 다시 돌이켜보지도 말고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절대 하지 말고 이제는 감동받은 그 말씀대로 힘차게 은총의 미래를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봉인된 말씀이 촥촥 풀려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남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때 나는 은혜 받으면서 은혜의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부활의 신앙 백성, 말씀에 살아있는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의 봉인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준비해야 되는 선견자, 부족한 목회자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성령의 은혜 안에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또한 새벽제단이건 모든 말씀의 자리마다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문처럼 외우게 하옵소서. 찔림 받으면 회개하자. 감동받으면 결단하자. 그래서 부활 신앙자답게 제대로 좀 살아보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가 고갈될 뿐 아니라 남의 은혜까지 갉아먹는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가 넘치고 이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그래서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전하는 능력자들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거일입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잘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안녕과 번영을 열어가는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쉬는 기회에도 우리는 또 전도합니다.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교회는 부흥해야만 한다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지난 열흘여 동안 전도해 왔사오니 오늘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활짝 열린 10월 제1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영을 깨워 축복의 미래를 여는 은총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